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와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1절에 보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성경을 합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그때는 어느 때냐? 마지막 때에 대한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안팎으로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천사인 미가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미가엘을 통해서 건진과 그 전쟁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미가엘 천사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강조하는데 성경의 미가엘은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악한 영, 바로 용과 싸우는 이기는 천사로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9절을 말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욕이 내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옹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국에 그 천상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가엘과 사탄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사탄이 쫓겨나가는 상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과 사탄하고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과 악의 대결이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언론이나 영화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가 싸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천사 장인 미가엘에게도 상대한 존재가 뭐냐?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언론과 많은 TV와 많은 매체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하고는 대결할 존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에게도 지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 환난 때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건지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 날이 되니 환난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드나 너희의 속량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는 어떤 때가 되느냐? 많은 이들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대환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이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건지고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부분들을 말라기 3장 16절하고 시편 69편 28절에는 기념책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시편에 말하기를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명부에 적혀있는 사람은 이 환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아계실 때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 2절에 말하기를 깨어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깨어나는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부류는 영생의 생명에 대한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한 부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에 의한 영원한 삶을 그는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삶이라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무엇을 하느냐? 땅에 육신은 썩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영에 대한 부분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되느냐? 영을 가진 이 육신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영광에 대한 영생의 부활로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말하기를 타인의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렇게 다 나오고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왜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과 어떻게 보면 이것을 풀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끝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이고 이곳에서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받는 사람은 믿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걸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영생을 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부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교하고 배신자며 이반 권력과 타협하여 종교 다원주의와 같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환상을 보고 이것을 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오는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4절에 말하기를 그 길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는 뭡니까? 아직 마지막 때라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뭐하라? 봉합해놔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했냐? 지식이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빨리 왕래하는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라.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지금 뭐합니까?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빨리빨리 왕래하고 빨리빨리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전염병 사태만 보더라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몇 달 안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걸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빨리빨리 퍼져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소식을 또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시대가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때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니엘에게는 뭐 하느냐?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뭐 하더라? 봉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완전히 반대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임봉한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또 열래요. 거기에 차이가 어디냐? 딴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뭐합니까? 봉합된 책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에 대한 얘기가 많은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고 뭐라고 설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약에 대한 예수에서 막연히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느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를 그의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천국 열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다니엘 시대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느냐? 교회는 천국 열쇠와 함께 무엇을 전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며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온다고 있습니다. 끝날이라는 단어는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선사들은 계시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과 그리고 또 악인을 구별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얻는 사람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얻을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마지막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선포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도 이제 시간이 지나 들어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안히 너가 쉬다가 끝나는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그 다니엘이 살아나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너에게 주어진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부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죽은 자들에 너는 영생의 부활과 함께 너가 받아야 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끝나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는 어떤 존재라?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지혜 있는 자요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며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라. 영어는 뭐라고 했냐? 스타입니다. 스타. 너는 하늘나라의 스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나기 위해서, 빛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얼굴 화장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적으로 좀 빛이 확 나고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 안에 누굴 품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믿음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됩니다. 빛은요, 다른 것이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빛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주께 속한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빛이 빛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존재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는 스타입니다. 스타.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느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야곱을 보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야곱이래. 아, 야곱. 제가 나중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민족들을 세울 것이래. 라고 하면서 야곱은 이미 스타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니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굴 보기 위해서요? 야곱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설교하시면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뭡니까? 천사들의 환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를 반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였으며 무엇보다도 새벽별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은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환난이 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환난의 때는 지나갈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멘.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겁니다. 너 예수 믿느냐고 물을 거예요. 주춤하면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빛을 품은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빛과 타협하는 교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해서 내가 불문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얘기한 그 우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무엇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보십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다. 너가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너는 하늘에 뭐라 스타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빛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옳은 데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도 무엇이냐?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죽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직함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살린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원래 숙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말을 좀 버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좀 소심하고 사람은 좀 잘 낯을 가려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부끄러워가지고 뭐하냐 종이 갖고 딴짓했어요. 예. 그리고 대학 갔더니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강제적으로 전도를 시키더라고요. 영등포 여기나 아니면 어디냐 그 영등포 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전도들이 이제 왕창 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전도할 때는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전도들을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가 좀 더 가져가고 몇 장 갖고 이제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시키시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더니 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고백시키고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기회들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느냐 오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장례식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냐면 하늘에 가면 어떤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옳은 길로 인도했느냐를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시는 것은 너희 행위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옳은 길로 내가 인도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빛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앞까지 부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턱까지 아니면 안에서 그들 잘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잘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관리는 잘해요. 근데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냐 시험 들으면서도 그것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합력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빛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처 줘서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딴 사람에게 뭘 주지 말아라. 너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일을 하지만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넌 빛과 같이 빛날 거야. 그러나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시험 들고 실족하여 주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빛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 43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니라.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여기 얘기했죠. 믿는 작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연약한 자입니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해가지고요 던지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영생이란 말을 하시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빛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의 일 때문에 뭐합니까? 그 빛이 꺼져진다면,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에 그 빛이 점점 사라져버린다면 너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겠느냐? 차라리 너희의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가 혹시나 어린아이 하나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시험에 들게 해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연장맷돌로 해다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목을 갖다가 이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뭐하는 거 차라리 생각 안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뭐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대로 얘기한다면 이 작은 자비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잊어버린다면 그 빛은 오히려 데려갈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정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어두워져요. 그런데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은 있어요. 그 빛은 세상에서 봤을 때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 중에서 뭐합니까? 정직한 빛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잘못된 빛은 뭐합니까? 이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든다고 한다면 어떠한 빛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더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면 그 빛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퇴색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등대래요. 등대에 빛을 비추는 것은 많은 배가 다른 길로 그리고 오기험 가운데도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근데 그 빛의 등대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옳은 길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같이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정표의 역할, 등대의 역할,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하리라? 영원토록 빛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은요 다 다르대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빛이 금빛이 되기도 하고 은빛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새빛이 되기도 합니다. 동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은빛교회 얘기를 하지만 천국에 가면 모두가 금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금메달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 말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우승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도 그 사람은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스타라는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믿음 안에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빛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력은 있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으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옳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 빛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같이 논다면 오히려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빛은 점점점 빛을 잃어갈 겁니다. 분명 빛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올라가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지만 세상에 잊혀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고 그 빛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더욱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구하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버텨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슨 시대가 됐느냐? 부흥의 시대, 전도의 시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버티는 시대가 됐대요. 지금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버티고 인내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좋은 이정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바울은 묶여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자기가 매웠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 순간을 무슨 계획을 삼느냐? 주님의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터널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들어 같은 눈앞이 깜깜할지 모르지만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빛의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혀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는 빛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주님의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스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입니다. 그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까지 봤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모습에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옳은 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것을 떠나가지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옳은 길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왕들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것을 늘 왕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네가 편히 쉬고 있다가 끝날에 내가 너를 깨워 부를 것이다. 내가 일어났을 때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때 부활하여 내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상급과 같이 큰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며 그 상급이 하늘의 별처럼 바로 밝게 빛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그냥 세상 가운데도 다니엘은 빛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빛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 마지막 때에 의롭지 않은 자들 결코 면밀히 구분하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의롭게 사는가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면밀하게 마지막 때는 구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몇 번이나 반복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바로 이것은 두려운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무엇보다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속죄함과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게 존귀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다른 이들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빛나며 더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들을 이끌어 의롭게 살도록 이끈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별처럼 반짝여 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별들이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빛과 같은 스타입니다. 그러나 스타도 급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더 빛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냐 하늘의 영광빛이 다 다르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우리 은빛교수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